새 영적 존재와 서로 이렇게 관련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영이란 무엇이다? 뭘까요? 영이란? 영. 사람의 본질이다. 영이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뭐가 일어난다고? 마음에? 의심.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란 존재는 살과 뼈는 없어. 근데 살과 뼈는 없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영이에요? 천사들이 영적 존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우리 살과 뼈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살과 뼈가 오래 못 있습니다. 오래 있어봐야 70년, 80년, 건강한 사람 90년, 100년까지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나면 그래도 존재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 안 하죠? 네. 그래서 우리 내가 영적 존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동그라미 셋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곳, 또 사람의 가장 높은 부분을 영이라고 해요.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 혹은 몸, 이렇게 구성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도 혼도 육체도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성경 원어에, 헬라어에 푸니마로 나와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혼은 푸시케라고 언어가 나와 있고, 영어로는 소울, 육체는 소마, 혹은 지금까지 얘기 안 했는데 하나가 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그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성들이 들어있는데, 사르크스는 이게 몸, 육체.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코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 육신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 그냥 육체,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사르코스가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육신의 어떤 욕심, 그것을 나타낼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사르코스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은 세 가지가 기능이 있는데, 세 가지 기능이
첫 번째가 양심. 양심. 두 번째가 직감. 세 번째가 교통. 교통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다 양심 있죠? 양심 없는 사람. 철면피라죠. 철판 가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 그런데 개나 돼지는 소나 말이나 양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양심 없어요. 양심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고, 반면에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훨씬 인간의 기능보다 약한 혼의 기능하고 육만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땅속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사람의 영은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죠. 양심이 있고,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죠. 직감은 뭐냐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지붕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서 그 중풍병 환자를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 했냐면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그 바리새 율법사 그 서기관들이 뭐라 하면 죄가 뭔데? 예수님 보고 죄가 뭔데? 죄를 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서기관들이 숭숭 거려요. 근데 예수님이 속으로 그랬네. 속으로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그 누가 저기 어디야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중심에 아시고 중심에 아시고 안 떠드는데도 속으로 이건 누구지? 저기서 좀 신성모독. 근데 예수님 중심에 아셨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 푸니마티라 그랬어요. 인푸니마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아셨다. 영 안에서 알았다. 이게 바로 직감이란 말이에요. 직감적으로 아셨다. 영 안에서 영으로 아셨다. 저는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교통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특별히 우리 방언기도 영의 기도 하잖아요. 영의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한, 하나님과 교제한 기능. 그래서 축도할 때도 보통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었어요. 교통. 그다음에 영어로는 communion. 이거는 conscience. 이거는 intuition. 영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영어 다른 다 필요 없고. 자, 그다음에 혼의 기능. 옛날에 내가 세 가지만 했는데 요새 하나 더 늘어가지고 네 가지. 혼의 기능 네 가지. 첫째는 생각. 두 번째 감정.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잠재의식. 그래서 생각은 다른 말로 지성. 감정은 감성. 의지는 뭐 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 여러분 많이 많은 일들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다른 말로는 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언제 활동합니까? 꿈꿀 때. 밤에 꿈꿀 때 잠재의식, 무의식이 역사하고 또 알게 모르게 이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 그것이 가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게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여기부터 사람 여기 육체는 오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욕심이 있어요. 오감이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피부, 촉각, 감각, 다섯 감각, 욕심. 기본적인 욕심.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심이 뭐가 있어요? 식욕, 성욕, 물욕, 물질욕.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 중에 사람의 본질은
어느 것일까요? 육체일까요? 혼일까요? 영일까요? 영. 예? 영. 영이다. 또 다른 것. 나의 본질은 어느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자, 창원 시민 100만 명인데 나한테 영이 있다. 내가 영적 존재다. 아는 사람 몇 명 될까? 몇 프로 될까? 이거 아는 사람 5%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시험 관계상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본질은 영. 영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사람에 대한 올바른 존재 인식, 정의, 사람의 정의다. 사람의 본질에 대한 정의다. 다시 사람의 본질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람은 세 가지 죽음을 지는 몇 가지요? 세 가지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네. 이 영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영의 이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을 영적 죽음의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계속 창원에 사니까 창원 시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창원 시민들이 100만 명이면 그중에 한 92만 명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몸만 살아있어요. 몸과 혼만 살아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거죠.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은 뭐죠?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거.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거를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란 거는 성경책에서 보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사람마다 달라요. 누가 데리고 오는데 데리러 와요. 누가 데리러 와? 천사. 여러분은 천사가 오는데 여러분은 천사가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순교하든지 주님을 뜨겁게 목숨 다해 사랑하면 누가 오시냐? 천사가 안 오고 예수님 직접 오신대요. 할렐루야. 우와. 그런 간증을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천사가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와요? 귀신이 와가지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저승사자로 저승사자 악한 영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요. 딱 죽을 지경이 되면 딱 두 놈인가 하여튼 딱 나타나가지고 데려갈 준비를 딱 하고 있다. 그럼 안 가려고. 근데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강제로 끌려가네. 강제로. 그렇게 되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끌려가지고 지옥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단 말이죠. 주님 앞으로 천국 가든지 귀신들이 끌려서 마귀 지옥으로 떨어진지 두 갈래 길 있단 말이죠. 두 갈래 길. 여러분하고 여러분 가족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영원한 죽음은 뭐죠? 지옥을. 영원한 죽음은 영혼이 떠나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Eternal death. 영적 죽음은 영어로 spiritual death. 육체적 죽음은 physical. physical death. 영원한 죽음은 eternal death. 자, 영원한 죽음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진다. 혹시 세상 사람 중에 나 억울함, 나 하나님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알만한 기회를 줬어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줬다고 그래요. 자연세계를 통해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기회를 주는데 끝내 거절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 멸망을 당하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지옥에 떨어지면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여튼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과 친분 관계에 있는 여러분 친척들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도록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회개를 보달라, 지혜와 계시를 보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원인, 죽음은 왜 생겼을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 때문에 생겨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사망은 죽을 사자 망할 망자예요. 죽을 사 망할 망. 육체가 죽고 영혼이 망한다. 그래서 결국은 기초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마귀 사탄 원래 천사장이야.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대장 루시퍼, 루시엘. 왜 타락했어요? 뭐 때문에? 처음에 욕심 때문에. 욕심.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비길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다가 쫓겨났단 말이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정말 사람을 결국은 죽음으로 결국은 죄짓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또 하나 죽음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이 도둑놈 때문에 생겨요. 도둑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나쁜 놈 있잖아요. 그러면 누굴까요?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마귀와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창원시민 100만 명 중에 5만 명 될까? 10만 명 될까? 한 10%도 안 돼. 10%도 안 돼. 영적 세계를 딴딴 몰라요.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천국과 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못 만났고 예수님도 못 만났고 마귀와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어떻게 인생을 도둑질하는지,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경희 집사님 도둑질 많이 당했죠? 네. 많이 당했어. 인생은 도둑질해 간다. 시간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죠? 시간을 도둑질해 가지고 또 뭘 도둑질해 가요? 재정을 도둑질해 가지. 또 뭘 도둑질해 가죠? 건강을 도둑질해 가지. 너무 악랄한 숨어 있어요. 근데 몰라. 어떻게 숨어서 어떻게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이 마귀 귀신들한테 속지 않고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뺏기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 네, 감사해요. 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리바이벌 좀 하래요. 그런 뜻이구나. 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본질. 세 가지 그림을 그려서 사람의 본질은 육체, 몸뚱어리가 아니고 혼도 아니고 사람의 본질은 영이고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창원 시민들 중에 몇 명? 10%도 안 돼, 5%도 안 될 거야. 아마 5%도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 영에는 세 가지, 양심과 직감과 교통 세 가지 기능이 있고 사람의 혼에는 네 가지, 생각과 감정, 의지, 잠재의식 네 가지 기능이 있고 사람의 육체는 오감, 오감과 그 다음에 욕심 이것이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은 네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spiritual death. 육체적 죽음은 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 네? 엘리야. 구약에서 에녹하고 또 한 사람 엘리야. 두 사람. 구약성에 보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 자, 신약시대에 오늘날도 우리가 죽음을 보자, 육체적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누가 올라갈까? 어린 양을 따라가. 어린 양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호림잔치에 너 올라와라.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때까지 내가 만약 살아있다면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려.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 해요. 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치면 휴거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는데 하여튼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육체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서 천국에 못 가고. 육체적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어. 사람이 죽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야 돼. 천사가 와서 데려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에서 순교한 사람. 오피니언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 2명이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는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이 장인하고 사이가 두 분 다 목사인데 거기서 강도들 만나가지고 순교당했대.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고 직접 오셔서 데려갑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할래요? 천사가 오는 게 좋을까? 예수님 직접 오시는 거 좋을까? 순교적 각오를 하고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죽을 각오를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똑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데려온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세상 말로는 저승사자가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귀신들에게 강제로 끌려서 지옥 떨어지는 일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육까지 했고요.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욕심 때문에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육체가 죽고 영혼이 멸망당하는 이것을 사망으로 해요. 또 한 가지 죽음의 원인은 도둑놈 마귀 귀신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바는 무슨 확신이 있나? 확신. 한 사람 빼고 다 있네. 감사해요. 우리 감춘자매 확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주은자매 우리 큰딸이 좋으니라. 자, 그러면 구원. 자, 구원을 말할 때 첫째는 영의 구원을 말.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뭐예요?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예수와 그 예수님을 날 대신해서 내 죄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혼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 보면 아버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목숨이란 단어가 바로 혼이에요. 혼, 푸시케란 말이에요.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사이콜로지, 뭐죠? 사이콜로지, 심리학.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가 나온 거예요. 많은 경우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온 거기 유래된 것이 참 많은데 하여튼 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이코라니 사이코. 푸시케, 사이콜로지 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에 만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는데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상에는 푸시케란 말이에요. 푸시케.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목숨을 구원하려고 내가 애쓰면 안 돼. 내가 내 힘으로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쓰면 잃어버린대요. 대신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살려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혼이라는 말은 목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그 목숨 또 자기 그러니까 뭐예요? 자아야 자. 사람의 자아가 혼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혼을 버려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다시 말하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도록 주님께 드려야 되네. 그래야 내 혼이 구원받는단 말이죠. 이거 되셨죠? 내 힘으로 뭔가 내 생각, 내 기분 따라 내 뜻 따라 살고 그러면 살면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반대되는 삶. 때문에 우리 사람 생각은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은 원래 누구 거죠?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누구 거예요? 남의 거. 마귀 생각. 원래는 여러분께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뭔가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부터 내 안에 와서 쌓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내 안에 컴퓨터에 정보 입력하면 그 안에 뭐가 저장되잖아요. 저장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 속에도 내가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모태에서부터도 엄마로부터 어떤 받은 영향, 또 태어나서 깐난 시절에 내가 부모 형제로부터 받은 영향, 또 학교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로부터 받은 영향, 그 외에도 또 뭐 TV나 요새 또 스마트폰이 한참 유행하니까 뭐 틈만 나면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내 게 아닌데.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또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근데 놀라운 건 마귀의 생각도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정복해야 된다. 그걸 쫓아내야 돼.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돼야 돼. 변화. 그래서 여기서는 혼의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이거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을 쓸 때 성화라는 표현을 써요. 성화. 들어봤나요? 예.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닮아간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육의 구원은 뭘까요? 육체의 구원. 육체의 구원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네? 육체의 구원. 안 받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는 말이다. 육체의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육체의 구원은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부활체를 몸에 구원해라. 로마서 8장 23절에 모든 만물이 다 탄식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할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신령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머리도 안 빠지고 머리도 안 빠지고 또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고 정말 천사 이상의 아름다움. 여러분이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영원토록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스트레스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로 천사들과 또 앞서가는 다 그런 상태로 살게 돼요. 그것을 마지막 이게 육체의 구원 혹은 이제 속량, 몸의 구원,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 속량, 구원이라는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이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아니면 구원을 이뤄가야 되나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뭐가? 영의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구원을 받았지만 이루어 가야 된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 혼이 성화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성화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어야 진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기록되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놀랍게 변해. 와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 좀 천천히 어디서 좀 상급사한 게 너무 적어가지고 갔다 나중에 가서 하나막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책망받으면 어떡하? 지금 상당히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남은 생애를 완전히 그냥 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는데 전심전력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봤는데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장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내 모든 죄를 씻어버리려고 정말 눈꽃만큼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영광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창조자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죠. 하나님이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피조물 인간들한테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창에 찔리고 50박 손발에 50박 그런 죽음을 길을 선택했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게 죄인된 나를 더 사랑했잖아요. 이건 있었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냈잖아요. 어떻게 죄인된 나, 원수된 나, 연약한 나,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연약한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 또 다른 말로 더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다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준비될 때 주님께서 또 천사들과 나팔소리 들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아멘. 네, 꼭 불려가지고 고린잔치 그 영광이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기가 막힌 영광이죠. 세상에 어떤 결혼식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결혼식. 7년 동안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